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221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0 강좌를 다 끝내려면 금년 말까지 내년 1월까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220과까지를 공부하셨습니다. 221과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혼인 권고하는 넉자 한 문장의 공부와 또 이렇게 혼인 권고를 하였더니 그 결과가 광명을 찾아왔다. 광명을 선사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21과의 혼인 권고입니다. 혼인 권고, 혼인할 혼, 혼인할 혼, 혼인할 인. 혼인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을 혼인이라. 혼인할 혼, 혼인할 일, 혼인. 예, 그래서 결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을 권고했어요. 장가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시집가기를 싫어하고 미루고 이러니까 자꾸 부모님도 권고하고 이웃도 권고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할 권, 권할 권이라. 그리고 아렐 고, 권고, 결혼할 수 있도록 권하고 타이름. 글자 해석이 이렇습니다. 혼인 권고. 그렇죠. 혼인은 권고해야 됩니다. 혼인을 반대하지 말고 권고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혼자 사는 사람에 또한 사명이 있겠지만 원래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은 권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빛광 밝을명. 빛광 밝을명, 광명입니다. 광명, 밝은 빛이란 얘기죠. 빛광 밝을명,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밝은 빛을 선물했다. 이 선자는 드릴 선자예요. 드릴 선, 혹은 반찬선이라고도 해요. 드릴 선, 줄사, 드리고 줬다, 선사했다. 예. 뭘 제공을 했다. 선사, 제공했어요. 보세요. 이제 두 문장을 함께 우리가 보면 아주 좋습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혼인을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주 광명한 것을 선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광명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오늘은 아주 우리 생활에 유익되고 복되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자, 혼인본고 광명선사 됐지요? 그러면 글자 공부를 해 봅시다. 혼인할 혼자는 제일 옆에 있는 이 부수는 계집녀 여자여, 그리고 혼인할 인자도 역시 계집녀. 권할 권자는 오른쪽에 있는 힘력 방,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하잖아요. 왼쪽은 변. 힘력 방, 그리고 알릴 고자는 제일 밑에 있는 입구. 비광자는 제일 밑에 있는 어진 사람인이에요. 얘가 막 했으면은 괴자가 되는데 터져 있으니까 어진 사람인. 밝을명은 날일변. 그리고 드릴 선자는 뭘? 고기육변이죠. 사신직은 고기육 육달월이니까 고기육변. 줄사자는 재물을 상징한 조개, 폐. 이렇게 해서 간단하고 또 지난 공부 시간들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부수이죠. 자, 그러면 각 글자의 서순과 획수를 8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할 혼자를 보시면은 11획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혼인할 혼, 또 혼인할 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그 다음에 권할 권자는 위에 초두가 4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획이다. 중국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단체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알릴고 일곱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 됐습니다. 혼인권고. 그 다음에 비광자는 6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광. 밝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드릴 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육달월 면에 착하선. 그 다음에 줄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서순과 획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쉽죠? 이렇게 어려운 글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글자의 성경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혼인권고에서 혼인할로 혼자는 성경에 물론 혼인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혼자로 시작한 단어가 여럿 있지만은 우리가 본문 놔두고 혼인한 예를 혼례 그렇잖아요. 혼례식을 합니다. 오늘은 아무개 집에 혼례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다 그 얘기죠. 예라고 하는 예자를 써서 혼례. 그리고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판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사이 개정편에는 약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죠. 약혼, 혼례, 약혼 됐죠. 혼례, 약혼. 그 다음에 인자로 성경단에 시작한 단어는 한 단어를 찾았는데 인척, 결의척자죠. 인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척이 뭔지 알죠? 인척이라고 하는 말은 내 성바지가 아닌데, 저는 김씨잖아요. 김씨가 아닌데 결혼을 하여서 사둔간 이 8촌까지를 사신 적은 인척으로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 성씨가 아니면서도 친척이요. 친척, 인척. 그걸 보고 인척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척 한 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할 권자는 성경에 권계한단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건 타일러서 훈계하는 것을 권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권계한다. 또 이제 권면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권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하여서 면례한다 이거죠. 권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렐 고자에서는 성경에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흰 백자인데 여기서는 아렐 백자죠.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고백.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자백 그렇죠? 고백. 그 다음에 좋은 단어가 충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충고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고할 사람에게 충고를 해요. 남의 잘못을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봉변을 당해요. 그래서 충고할 때는 충고할 사람을 골라서 하잖아요. 이 충고는 남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을 충고해요. 내가 자네를 보니 참 착한데 어찌다가 그 잘못을 했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충고가 있어요. 고백, 충고. 그렇습니다. 광명선사. 이 과에서는 광자는 무슨 광경 많이 쓰죠. 그 광경을 참 멋있는 광경이다. 이런 광경. 아침에 해가 떠도 멋있는 광경이지만은 해가 진 무렵에도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냐. 광경. 그 다음에 그 햇빛이 내려쫓는 광선. 줄선자를 써서 광선. 문을 살짝 열었더니 광선이 쫙 방으로 들어왔어요. 광선.
어떤 광경. 명자에도 여기에서 백자가 있으니까 명백은 놔두고 명년자를 써봅시다. 명년. 다음 해죠. 명년. 그 다음에 성경에는 미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직 미자죠. 미명 하면은 아직 받기 전이니까 새벽이죠. 해가 뜨기 전이죠. 새벽 미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는 좋은 말이 선물 있죠. 선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선물, 선사, 선물, 선사. 네, 얼마나 선물이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개정판에는 육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는 지금 제6이라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개정판 성경에는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6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저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한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 있죠. 육선, 고기 반찬이죠. 고기 반찬. 육선. 그 다음에 사자는 줄 사자잖아요. 그런데 사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양약자서 사약. 사약을 죽을 사자를 써서 사약이라고도 하지만은 임금님이 벌을 내리면서 사약을 내리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사자 이사자예요. 사약. 스스로 임금이 내리는 독약을 마시고 죽는 사극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임금이 내리는 그 약사발을 사약을 내리신다. 사약. 그 다음에 사약 했으면은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하사했다 하잖아요. 상사가 아니고 아랫사람에게 주었다. 하사. 그렇죠. 반갑죠. 좋은 선물 윗사람이 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주면 장관이 기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지웁시다. 혼례, 약혼, 인척, 권계, 권면, 고백, 충고, 광경, 광선, 명령, 미명, 선물, 육선, 사약, 하사. 네, 이렇게 해서 성경 단어를 또 기타 세속의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주어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권고. 이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봅시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창설하셨어요. 혼인 제도를. 그렇죠? 그러므로 혼인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결혼하는가? 왜 혼인을 하는가? 이거는 서로 돕자. 서로 돕기 위해서. 아담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혼자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 성경은 옛날 번역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한 여자 이브 하와를 만들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부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살면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인간은 있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혼인을 하게 했을까? 남자, 여자, 세상에 이제 그 후로는 많이 번성이 됐죠. 이런 사회에서는 잘못하면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를 때로는 지키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참 묘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제 범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 땅에는 연약한 인간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 마귀의 유혹도 많고 사람의 유혹도 많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러면 죄는 곧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 돕고 그 다음에는 죄를 막는다 이거죠. 예, 죄를 막는다. 죄를 물리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훌륭하고도 능력 있는 자녀를 세상에 낳기 위해서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녀를 훌륭한 자녀를 배출하기 위해서 혼인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결혼생활 하면서 서로 도와야 되고 죄를 짓는 일에 이제 우리는 협조를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이런 작용을 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고 든든하고도 훌륭한 자녀를 배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혼인 권고는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선사. 본문에서 이미 혼인을 권고해서 광명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광명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아주 많아요. 성경 안에 전체에 보면은 광명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 확 쏟아진 것 밝은 빛을 확 제공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그 얘기를 들어보셨죠? 성경의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얘기인데 사실직은 왕후가 됐던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조신부모였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키웠어요. 결국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후의 피택이 되어서 이제 왕 곁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실상은 그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이제 근 장대를 세워놓고 교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했거든요. 그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예, 모르드게에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왕후의 예스더의 활약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목이 달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교수행에서 벗어나 광명을 본 모르드게, 광명을 본 모르드게.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자굴에서 광명을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 역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 아주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검했어요. 법으로 아주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졌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가 광명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사자가 입을 다물고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네. 대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도와서 맹인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러한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사람 몇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역시 바울, 실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혔죠. 갇히거나 말거나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밤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는 광명을 선사받았던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찾아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명을 선사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내 사자굴 들어간 데 없는데요. 바울처럼 나내 옥중에 간 적도 없는데요. 교수에 내가 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결국 지옥, 펄펄 끓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지 않고 광명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사실 광명을 선사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극적인 사항입니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해 주시고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광명을 선사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사실 광명을 선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흐름을 함께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혼이날 혼, 혼이날 인, 권할 권, 알릴 고, 그 다음에 빛광, 밝을 명, 드릴 선, 줄사. 혼인 권고하니 광명을 선사받았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